예, 오늘 말씀이 원래 14장까지 가야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우선은 우리가 봤습니다. 어, 먼저 이제 오늘 이 욥기서 본문의 간략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 특히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욥이 반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의 반론이 소발을 향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것 그만큼의 지식이 나도 있다라고 이제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들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욥에게 이제 그 지식을 통해서 욥의 어떤 이런 고난과 문제 상황을 나름대로 그 지식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결해 주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욥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현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의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그만큼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욥도 그 세 친구들과의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답답하고, 나도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 친구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뭐 이제 잘 생각해봐라 하고 욥을 지금 굉장히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한 상태에서 지금 너 이거 모르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욥에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그들의 말이 지식을 가지고 욥의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하려고 했지만 지금 전혀 그 욥에게 어떤 욥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쓸모없는 의사처럼, 돌팔이 의사처럼 내가 아픈 데는 허리가 아픈데 계속 발하고 무릎에다가 여기가 아프시군요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마치 너희는 그런 것과 같다, 지금 나의 정확한 이 고난과 문제를 너희는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말들을 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 이 변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리를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 과정이 바로 변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욥이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늘 내용이 13장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게 왔습니다. 뭐냐면 욥이 지금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이제 따지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욥이 지금 영적인 지각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지각 능력이 무엇이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지각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떤 지금 욥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영적 지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욥이 지금 그게 없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욥이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 너희들의 말은 지식이지 지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지금 욥에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도 그만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의 그 지각의 능력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어려움에는 다 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왜 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지각 능력을 가질 때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지각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변론을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13장 그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그냥 가만히 보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라. 그만큼 지금 욥이 간절하게 그 자기 자신의 그 문제 속에서 영적인 지각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20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욥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24절 25절 이 지각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13장 24절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지금 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를 삼은 것과 같은 그런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지금 하십니까? 25절에서도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많은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라고 지각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우리가 이 영적 지각 능력에 가질 때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가장 저는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저의 과거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저의 과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이 과거의 상처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울과 정신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막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흑암에게 잡혀서 계속 반복적인 어떤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딱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내가 어찌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토설하게 하는 어떤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어찌하여 하나님 갑자기 우리 집안의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거덜났습니까? 혹은 뭐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저에게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다 왔을 때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삶에서 이제 최근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막 좀 깊이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의 어떤 영적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가 싹 깔려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저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정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영적 문제가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깔려져 있는 상태로 사역을 하고, 또 이게 깔려져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지각 능력이 상실되면 이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감춰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탁 발현이 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려오는 말이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로써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의 영적 문제, 이게 어떤 주변의 시끄러운 어떤 소란스러운 그런 어떤 문제로 이걸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냥 오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흑암에게 속아서 제가 사역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또 최근에 발견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숨기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쉬쉬하고 뭔가 모르시겠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었던 한켠으로 제쳐뒀던 어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점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시시하고 저버렸다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그 영적 지각 능력을 갖도록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지각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그 영혼의 전도 대상자나 이런 대상자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사역을 해갈 때, 그것은 그 지각 능력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셨던 그 지각이 전달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 사람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각이 다시 밝혀져서 자신의 어떤 근본적 영적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오늘 욥이 마치 이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욥이 영적 지각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고,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이 지각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욥에게 다가가서 그 지식을 가지고 팩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뭔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묵상이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욥이 뭔가 지식적으로 탁탁탁 판단하고 있는 세 친구의 그 자리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니까 그 아는 만큼 높은 자리에서 욥을 바라보게 되니까 욥이 지금 뭔가 그 어떤 교만한 어떤 그 친구들의 영을 느껴서 나도 안다.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나도 그만큼 알고 있고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그 교만한 영이 욥을 통해서 이제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너희가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게 낫다. 잠잠해라. 잠잠한 것이 차라리 지혜다라고 이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라고 개념화하고 정의해서 딱딱딱딱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계시한 것만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영혼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바람직한 사역이다라는 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욥이 나중에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막 그 차라리 공감해주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그 낮은 자리로 그 문제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지각 능력을 구하자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게 묵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붙여주시는 것은 저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식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을 알아서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진 그 지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 지각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영혼들이 붙더라고요. 지금 2명이 붙었는데 다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갔어요, 집을. 갑자기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또 어떤 한 청년은 그 새어머니가 또 막 자기를 구박하기도 하고 저도 약간 이제 비슷한 문제를 겪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지각 능력을 조금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지각 능력을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다시 보여주라고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내리라고 그 지각 능력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영적 지각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로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지각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각 능력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갑작스럽게 이제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큰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욥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일들, 영적 세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제 한 가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 이것은 이제 욥이 마치 하나님하고의 그 변론하는 과정,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하잖아요. 누가 옳으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나는 틀리다, 내가 틀리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지각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영적 지각 능력에 대한 영성을 깨닫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이 지금 이런 과정이 영적인 지각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면에는 깔려져 있는 어떤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이렇게 쫙 저변에 깔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그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내용이 계속 머물더라고요. 컵에 이제 젓가락을 쓱 저을 때 그죠? 먼지가 확 일어난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변에 확 깔려져 있었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마치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폭풍처럼 이렇게 확 휘저으셨을 때, 확 수면 위로 확 드러날 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때에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발견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영적 문제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에는 이 영적 세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고 그릇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각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